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같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교훈 대 바른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목사가 목사에게, 좀 더 연륜을 갖춘 목사가 좀 더 연소한 목사에게 조언하듯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내용으로만 되지 않고 이 내용 안에는 굉장한 복음의 의미를 담은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복음 안에 어떤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내 인생의 좌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배를 운항하고 있다면 그 운항하고 있는 배의 위치가 어디인 줄 알아야,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 줄 알아야 방향을 정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좌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라고 말하면서 현재형을 쓰고 있어. 이 말은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그 죄로 인하여 나는 지금도 이 죄인으로 여전히 난 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감사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장에 이 바른 교훈과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대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를 보여주세요. PPT. 자, 여기서 보면 바른 교훈은 목적이 뭡니까? 건강한 성장에 있어.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훈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목적은 뭐냐면 이 교훈을 통해서 듣고 기분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우리가 따르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내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 다른 교훈은 뭐냐면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고 가로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내용으로 보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복음이 지시하는 바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럼 성도들은 뭘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부귀와 영광을 쫓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는 일이죠. 그러나 이쪽에서는 다른 교훈은 뭐냐면 쓸데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거짓을 생각하게 하고 신화를 생각하게 하고 여러 등등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해서 어디를 끌고 들어가냐면 논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논쟁을 벌여. 그래서 교회에 뭘 일으켜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분란.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른 교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을 실천으로 여기며 산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의 대조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누구에 대하여? 이 바른 교훈을 받은 누구요? 바울. 바른 교훈을 받은 바울에 대하여 먼저, 그 다음에 다른 교훈에 대하여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을 성장시킨 바른 교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이 성장의 시작을 보게 되면 누구로부터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누구, 그분으로부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인가,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로 나를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이 말은 내가 그 영광의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이제 내가 사도가 돼야지, 열심히 더 공부해야지, 열심히 더 기도해야지, 열심히 내가 사람들하고 멤버십을 키워가지고 말이지, 내가 더 협력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내가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어 내가 사도로서 서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서 십자가를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서 만들어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교회를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자라나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수종 들고 종으로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서 세우시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때의 중요한 관점 뭐냐면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충성이란 말은 항상 번역이 이런 식으로 돼. 믿을만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믿을만하다가 아니라 가치 있게 여겨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가치 있게 여겨주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은 바울을 가치 있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바울의 인생을 바꿨고요.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럴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겨주시니까 그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도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때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래도 머리도 있고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신앙적인 배경이 될 만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어땠습니까? 모세 하면 먼저 뭐가 생각나? 능력의 모세가 생각 안 나요? 능력의 모세.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이끌어낸 여러분, 이 모세가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그가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 것은, 그가 왕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말이죠, 앞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그의 삶의 준비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를 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니죠. 만만의 콩떡이죠. 절대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는요 철저히 누구의 능력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자신이 내가 여기로 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쪽으로 자, 내가 여기 지난번에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40년 동안 살펴봤는데 여기로 가면 지름길이고 여기로 가면 좋고 여기로 가면 물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3일 길을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그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다고 말해.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능력을 행하는데 행하고 있는 능력 속에는 누가 빠져 있냐면 모세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10가지 재앙으로 누가 가장 크게 변화를 입었을까? 누가 변화를 받았을까? 10가지 재앙 속에. 모세죠. 여러분, 여기 안에 10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여호와냐, 누가 여호와인지를 나타내려고 한다. 그때 이것을 바로 그 앞에서 계속 목격하죠. 마지막 재앙에서 아들까지 죽어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능력에 전혀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가장 수혜를 받은 사람은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뭘 쓰죠? 뭘로? 지팡이를 짚죠. 지팡이를 왜 짚고 했을까요? 지팡이를 떠날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떠날 때에 그가 손에 붙잡은 게 뭐예요? 지팡이였어. 그 지팡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 지팡이를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듯이 내가 이 지팡이를 붙잡고. 근데 가서 뭘 해봤는데, 붙잡고 가서 해봤는데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고, 다시 뱀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이 손을 내미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이걸 집어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행하면서도 늘 그가 빠져 있는 건 뭐냐면, 뭐에 빠져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계속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자, 그럴 때 그가 10가지 재앙까지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다시 한번 지팡이를 꺼내드는 거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듯이 제가 이 지팡이를 붙잡고 이제 홍해를 가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당당하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멋진 말이 이제야 나오는 거야. 이제야.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복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반응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남다른 위인이었습니까? 남다른 영웅이었습니까? 남다른 특별한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제야 뭐가 좀 알아듣는 것 같네. 그럼 바울은요?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의 실력이 있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가 쓰임 받는 것은 복음이 가진 능력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그래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을 성장시킨 바른 복음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이랬단 말이죠.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비방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에게 다메섹에서 벌어진 일은 뭐예요? 자,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박스에 가려놓은 거 뭐죠? 긍휼히 여겨. 긍휼을 입은 것이죠. 만일 내가 행한 대로 죄의 판단을 받았다면 어림도 없었겠죠. 그가 행한 박해, 그가 행한 비방, 그가 행한 폭행 이런 것들을 다 그 값으로 받게 되었다면 바울도 끝장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내가 무지해서 그랬어요.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말이죠. 그 주님은 나를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런 거죠.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죠.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람들은, 상당수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저 알바 돈 많이 줄 테니까 요거 돈 좀 운반 좀 해와, 뭐 요거에 이제 한단 말이에요. 요거에 빠져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걸리면 저 몰랐는데요. 자, 몰랐는데요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죠. 죄지만 몰랐다는 것 때문에 죄가 조금 감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사실 몰랐다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심판대에 선 우리들에게, 야, 너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러면 제가 몰랐는데요. 몰랐는데, 그런다고 해서 몰랐는데요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내가 너는 지옥에 한 달만 가도록 해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거 큰 문제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치가 걸린 가장 가까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를 모른다 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르는 것이 사면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더라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알았거나 깨달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도록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제가 불효자였어요. 내가 불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효자하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에 누구죠? 탕자죠, 탕자. 둘째 아들. 그냥 조업해도 현찬을 녀석 같으라고. 근데 이 녀석이 집을 나가가지고는 다 탕진을, 다 아버지부터 받은 유산까지 다 탕진하고는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하면서 이제 그래도 생각한 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내가 종으로서라도 좀 살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아버지 저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네. 송아지를 잡고서는 잔치를 벌여줬어.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게 긍휼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 이게 긍휼이야. 천국의 잔치에 앉혀줄 수 없는 자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가 긍휼이야. 그러니까 그의 죄로 비방자, 폭행자, 그리고 박해자로 말한다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잘나서가 아니야. 여러분, 얼굴 뻔뻔히 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린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잘난 척 해봤자 하나님한테 딱밤 맞아.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를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신 은혜, 긍휼이 여겨, 이런 말이죠. 자, 바울을 성장시킨 복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라. 내가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을 임하신 것으로부터 나는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조건,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분명한 것은 나는 이 결과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있고 넘치는 감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겠어요? 내가 그럴 만하니까 받은 거지 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 만하니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행동이 너무 약해. 오늘 맥주 감사절이잖아. 여러분 조건을 달아 감사하는 건 1차원적인 감사. 진짜 감사는 자격 없는 나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감사죠. 여러분 이 감사가 내게 있냔 말이죠.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유를 달아서 감사하는 거는 잘해. 뭐 해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하고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직장을 취직하게 승진하게 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건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건 1차원적인 감사라니까. 진짜 감사는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내가 없어야 마땅한 자를 나를 이 자리에 두시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감사하지. 잊을 수 없는 감사하지. 사도 바울이 변함없는 감사로 그 인생을 불태워서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다 태워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믿음. 그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라는 얘기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그렇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전에 나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세상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게 복음이다. 아셨죠? 자, 바울을 성장시킨 바른 복음은 복음의 본을 나타낸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복음의 본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거예요. 내가 왜 긍휼을 입은 줄 아니?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이 예가 된다. 예. 보세요. 이런 예죠. 저렇게 엉터리고 저렇게 엉망진창이고 저렇게 그냥 갔다가 감옥에 밖에 처박을 수 없는 저 존재를 뭐로? 사도로 삼아주셨다. 이게 큰 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성의 의심을 받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났잖아.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못마땅한 거야. 왜냐면 뭐 이렇게 건강도 안 좋지. 언변도 그냥 좀 약간 좀 후지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도라고 하면 뭐가 좀 특별하게 막 권능이 있고 모세처럼 말고 권능이 나타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휴 형편없는 거 우리가 딱 봐도 우리보다 못한 거야. 누가?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 정말 사도가 맞냐?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사도가 맞아. 내가 한번 얘기한 거 잘 들어봐. 내가 40에 감하는 한 대를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어. 5번 맞았어. 그리고 태장을 3번 당했어. 돌로 1번 맞아 죽을 뻔했어. 3번이나 파선했어.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사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도로 여겨주지 않았다면 너 40에 한 번 감하는 매 한 번이라도 맞아볼 수 있어? 너 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너 맞아봤어?
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봤어? 너 배에서 파손하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아? 내가 그런데도 멈추지 않잖아. 왜? 내게 주신 그 직분, 그 사도라는 직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나를 증명하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바울은 능력의 사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실천적인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사도. 나는 애 같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애 같아. 네가 약해질까 봐, 너희가 실족할까 봐 나는 애 같아. 응?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네가 부자가 되느니 못 먹고 못 사느니 그거 하나도 애가 타지 않는데 네가 정말 믿음에서 약해질까 봐, 네가 믿음으로 실족할까 봐 나는 그것 때문에 애가 타는 사람이야. 응? 고생이라도 난 감사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TV 앞에서 설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TV 앞에서 우리가 TV를 보면서 축구 경기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막 보고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르죠. 야, 너 당장 너 나가. 너 그거 내가 차도 다 넣을 수 있는 골인데 너는 그걸 못 넣냐? 야이!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직접 가 뛰어보면 어떨까요? 한 5분도 못 뛰어. 죽어. 다 막 숨이 헐떡거리고 그러다가 헛발질하고 그리고 옆으로 걷어차이고 넘어지고 굴르고 그러면서 나는 못하는구나. 이제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TV 앞에서 훈수 두고 말하는 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운동장에 뛰어들어가서 헐떡거리면서 하느냐 못하느냐, 난 실력이 없네, 이걸 체감하면서 우리가 뒹굴르면서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감사가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본을 나타내는 거야. 본. 봐라 이거야. 얘야, 얘. 봐. 이렇게 죄인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서 자기의 인생을 다 갈아놓고 이와 같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봐라 이거야. 이게 바로 복음의 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전이 끝났는데 어떡하죠? 자, 이제 후반전이에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복음이죠?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이란 말이죠. 그러나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19절에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라. 양심을 버렸다. 이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대요. 양심을 버렸다는 건 뭐냐? 거부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도와 교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신자들 중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면 삐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지도 못해.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하고 나면 교정이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역효과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제일 힘든 사람을 꼽으라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와 교정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어디 있나? 네,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에 어디 있나? 여러분, 사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우리와 전혀 밖의 사람들, 우리 안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전혀 교정이 불가능한. 결국 그를 사도 바울이 뭐냐? 사탄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에게 내준대. 이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은 출교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출교해봤자 우리 콧방귀도 안 끼죠. 자, 영광교회에서 출교당하면 어디로 가요? 옆교회로 가지. 노년 주한 장로교회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콧방귀도 안 끼.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출교는 달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 출교시켰어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오로지 이 공동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거야.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 이 쫓겨났다는 것을 뭘 이야기하겠어요? 굉장한 반성을 하겠지. 왜?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구나. 내가 여기서 누렸던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교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정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거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여러분, 이 권징의 목표는 회개와 교정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교회론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신으로부터 시작해 출교까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저 사람 미우니까 저 사람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죠. 교정과 회개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권징을 받게 되더라도 뭐 때문이라고요? 예, 교정과 회개를 위해서 권징을 받게 된 것이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러고 나가면 그거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배제되었을 때 심지어는 있죠. 여러분 목사들도 권징이 있습니다. 목사들 권징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권과 성찬 의식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찬권을 제한을 받죠. 성찬을 못 받아. 근데 요즘같이 성찬이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공동체와 한 몸임을 확인하는 이 성찬은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의식으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지금 누가 있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진심이 뭘까요? 20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가운데 후메나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자, 교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데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줬다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성 모독하지 않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후메나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성도가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해요. 아니 왜 교회는 왜 알곡 같은 사람만 있어야지 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 그럼 왜 나한테 그래? 그럼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도 안 하시는 일을 왜 나한테 그래? 주님도 같이 두라잖아. 세상 종말까지 그냥 두라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뭐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그걸 나한테 따지냔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도 못하신 일을 왜 나한테 그래? 여러분, 알곡 속에 항상 가라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의 불완전성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불완전한 교회. 가라지도 있고 누구도 있다? 알곡도 있다. 여기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늘 건전한 신앙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가고 잘하도록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이 후메네오는 자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다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한다.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고 막 퍼져나가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건강한 신자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그 사람도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도 없어.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확고한데 야, 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부활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진짜 그런가? 이 건강하지 않은 거지, 이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 건전한 신앙은 실로암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충고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세상에 구원하시러 온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정당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자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이것을 얼마나 확신하는가?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각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이 소경된 사람은 그전에는 듣고는 들었겠지. 그러니까 그분에게 반응을 했잖아. 들었지. 그러나 감각하지는 못했어. 그러나 이제 감각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나는 왜 믿음 생활을 잘 못할까?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절망을 느끼는 자가 뭐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감각이 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시체는 반응 없어요. 감각할 수가 없어요. 의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사람 괜찮아 보이지만 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병들어 있거나 죽었거나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교훈으로서 뭘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야. 바른 교훈이 지시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야. 바른 교훈이 지시하는 게 뭐야?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파선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가르침이 괴양처럼 퍼져가지고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무엇으로? 바른 교훈으로. 바른 교훈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르는 게 아니야. 너 틀렸어. 넌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마. 넌 나가.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을 내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자고 바울이 비방자고 박해자고 그리고 또한 폭행자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여러분,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도 양심을 버리고 배가 부서져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파선한 자리다 할지라도 도무지 말씀을 왜곡하여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기까지 방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신앙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축출해내고 쫓아내버려야지. 그래야 속 시원해지죠. 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을 보세요. 더 답답한 구절이 나와. 너희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못마땅해. 너희가 짐을 지려나.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교훈으로 성장을 회복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가족 같은 가정이야. 가정은 어때? 못난 자식 갖다 내다 버려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고쳐 쓰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바로 그렇게 짐을 지라는 거야.
짐을 지라. 그러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종양과 같고 악함을 퍼뜨리는 짐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꽉 깨물고 우리가 정말 마음적으로 부담스러운 일들까지도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서 이것을 견뎌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좀 더 성장해가는 공동체, 건전한 교훈으로 더욱 아름다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과 또한 긍휼과 은혜로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의 성도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내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무한 감사하여도 다 갚을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주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